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1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도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청각 장애인 학교를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이후에 도가니 법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미성년자들의 성범죄가 벌어져도 합의를 하면 친고죄라 이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게 된 계기가 된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라고 하는 그 소설에, 그래서 이것이 거의 묻혀져 갔던 사건을 한 소설가가 그것을 소설로 쓰고 또 그것을 영화화하고 해서 사회가 이슈화되고 다시 그것이 법제화되고 또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가니는요, 쇠를 녹이거나 금속을 녹이기 위해서 만든 흙으로 만든 이런 움푹한 그릇처럼 생긴, 열을 받아서 그 속에서 녹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비유적으로는 뭐 분노의 도가니, 분노가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이 풀무는 그렇게 아주 높은 온도로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일반 불로서는 안 되고 불을 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 쓰던 방법이 뭐였냐면, 화면을 조금 바꿔주실래요? 네. 그래서 풀무는 불을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바람을 넣는, 이게 이 발로 막 밟는다든지 손으로 막 해서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풀무, 그래서 풀무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용광로처럼 아주 뜨겁게 이런 은이나 금이나 혹은 철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더 단단한, 더 정결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대변하는 것입니다. 도가니, 풀무,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제하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도차를 위해서, 녹는 금속에 녹는 온도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첫 번째 목적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작업에 있고, 정화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막 달궈진 것을 다시 꺼내서 찬물에 집어넣으면 금속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해질 때 막 때리고 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는 정화의 목적이 있고, 이 도관이나 풀무나 이런 것들은 정화의 목적,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단단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화고 두 번째는 경화, 단단해진다는 거죠. 정화와 경화가 이런 도관이나 풀무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신다. 무엇을 연단하시냐면 은이나 금을 연단하듯이 이런 게 다 연단하는 작업인데,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은 아직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해서라도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의 요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 창조,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그러졌다는 것이. 근데 그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용도 폐기해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직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창조의 절정,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중심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비록 부족하고 상하고 나빠졌다고 그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냥 폐기 처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고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 뭐냐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연단하시냐면 우리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 거냐면 경건에 이릅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금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까지도 유익한 약속이 있는 것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에 이르려면 어디에 이르냐면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데,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비슷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히브리서 12장,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이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부모도 자녀를 징계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 뜻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무엇 하시냐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데 무엇으로 연단받냐면 징계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징계로 연단을 받아서 어디에 이르게 하려냐면, 참여하게 하려냐면 하는 거냐면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은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자, 아까 도가니와 풀무로 말씀드렸는데, 도가니와 풀무, 금속을 재련하는 그 방법인데 거기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정화, 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경화,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금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풀무가 은을,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법, 하나님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데 어디에 이르도록 하는 거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화하는 것이죠. 정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연단받았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 글자를 바꿔서 많이 씁니다. 단련입니다. 단련하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이게 트레이닝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트라이얼, 시련, 훈련, 시련, 또 어떤 데는
시험, 테스트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은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연단은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자, 연단의 목적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거룩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자, 이게 몇 개의 단어가 지금 이어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프로듀스.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인내하게 되죠. 근데 인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 이것이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되어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뭐라고요? 이루는 줄 알미다. 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알아야 사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알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환난이 괴롭습니다. 고통이에요. 정말 그 환난이 고통스럽죠. 근데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도 마찬가지인데, 인내도요, 참을 수 있는 것도, 환난을 참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합니다. 이거 사실은 수천 년에 걸친 역사예요. 이 역사를 그들은 온몸을 통해서 몇십 년 혹은 이스라엘 역사의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몇천 년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짧은 시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그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알미, 그들은 온몸으로 알아갔는데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닥칠 때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데, 인내하면서 속에서 독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 어려움, 고통 속에 이를 악물고 원망과 불평의 독소를 내 안에서 쌓아서 내 안에, 이 마음에 독가스로 가득해요. 내 마음속에 독기로 가득해져.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 마음에 향기로 가득 찹니다. 이산하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름이 이산하예요. 산하. 참 남자 이름 치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산하. 근데 이산하라는 시인이 나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나무. 나를 찍어라. 뭐가 찍겠어요? 도끼로 찍겠죠. 나를 찍어라. 그러면 나는 내 도끼에 나의 향기를 묻혀주겠다. 도끼를 찍으면, 향나무를 찍으면 향나무의 향이 그 도끼 날에 묻어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찍었어요. 근데 내 안에 온통 도끼로 가득해. 그럼 그 도끼에 내 독기가 묻어가겠죠. 환난이 당해요. 나의 어떤 고통이 있어요. 삶의 어려운 문제, 아주 그냥 고통의 나날이야. 이게 환난인데 그 속에서, 그러면서 내 안에서 물론 견뎌내요. 이를 악물고
그런데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온통 독귀로 가득 차. 누군 나를 건들면 내 안에서 분노가 쏟아져 나와. 그런데 내 안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내 안에 향기로 가득할 수 있어요. 환난 속에서도 내 속에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죠.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거기서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의 여자 주인이 자기를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을 빠지지 않고 자기의 정결함을 지켰어요. 자기의 성결함을 지켰는데 오히려 취행범으로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것을 참아내요. 그것을 견뎌냅니다. 인내하죠. 물론 그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요셉이 자기가 내 조금 있으면 애굽의 총리 될 사람이야. 나는 총리가 되도록 작정되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내 삶을 예정하셨어.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죠. 내 고통의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다만 참죠. 인내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것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훨씬 유리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산다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느냐. 요셉의 소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요셉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요셉의 소망이었고, 그래서 비록 자기는 노예고 종이고 요셉의 주인, 여자 주인이 나를 유혹하지만 요셉의 소망, 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는 거죠. 인내합니다. 그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난입니다. 환난. 지금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에요. 또 하나는 징계입니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 읽었죠? 환난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 심지어는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나를 연단합니다. 환난이. 근데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환난이에요.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가. 고통 속에 밀고 가요. 그게 환난이에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내 실수와 상관없이. 근데 징계는 내 잘못 때문입니다. 징계는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맞아. 징계를. 부모도 우리를 징계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세요. 환난은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환난이 있고 하나는 징계가 있다. 근데 이 환난은 어떻게 되냐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은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입니다. 다윗 왕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물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연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울은 연단 없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려요. 그에게 유혹이 오고 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뜻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죠. 근데 그 인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거예요. 블레셋의 위기로부터 건진 민족의 영웅입니다. 민족, 그 나라의 위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준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국난 극복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선조 임금의 시기를 받아서 그래서 마지막 항전에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택했다라는 해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골리앗을 무찌른 국난 극복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낸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긴 세월, 그것이 그를 연단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실제로 왕이 되는 데까지는 한동안의 시간 차이가 벌어지고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거친 풍랑을 맞아가면서 그가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 그래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연단이 있느냐 없느냐, 환난이라고 하는 연단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 마음이 풍요해졌어요.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전에는 전쟁터에 항상 다윗이 선두에 섰죠. 근데 왕이 돼서 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이 된 다음에는 전쟁터에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그 자기는 궁전에서 혼자 쉬고 있어요. 저녁 해질 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강간을 합니다. 이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징계를 하세요. 밧세바를 범해서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는데 그 아이도 죽고요. 다윗의 가정에 다윗은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범죄를 했는데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의 겁탈을 당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이도록 죽임의 자리로 몰아가죠. 그래서 우리아를 살인한 살인범입니다. 물론 교사범이죠. 강간범이고 살인범이에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 성경이 그를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나단이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했지만 회개에 대한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간에 근친상간도 벌어지고 살인도 벌어지고 그의 집안이 그런 징계를 받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 그 징계를 온전히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린 벌을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훈련도 잘 받았어요. 연단도 잘 받았어요. 징계도 잘 받습니다.
이게 다윗 왕과 솔로몬과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요, 사울은 연단 자체가 없었어요. 기름 부음 받자 왕이 됐어요. 다윗은 연단 받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은요, 징계를 받질 않아요. 징계받은 것이 없어요. 솔로몬은요,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특별히 이방,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있던 애굽 왕의 공주까지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주변의 나라에 정략 결혼을 하죠. 700명의 왕비가 있고 그 300명의 후궁까지 있어요. 수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나라가 강압 정책에 나중에 둘로 쪼개지는, 분열되어지게 되는 단초를 솔로몬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징계를 받지 않아요. 나단 같은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선지자들마저도 정권에 붙어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때 선지자들마저 왕편,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이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을 책망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이에는 사울 왕에게는 연단이 없었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사이에는 솔로몬은 징계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환난도 받고 징계도 받아서 그가 연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연단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연단, 하나가 환난이라고 하는 연단이 있고 또 하나가 징계라는 연단입니다. 환난은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죠.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받은 것을 달게 받고 그 징계받은 내용을 고쳐야죠. 자기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징계는 나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정화시켜줘요.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런 도가니나 풀무는 이런 금속을 재련하면서 두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가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 그리고 그것을 단단하게 하는 경화. 정화와 경화가 있다고 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냐?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거룩에 참여하도록. 디모데전서 4장 7절,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어디에 이르도록? 거룩에 이르도록. 경건과 거룩은 사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인간 편에서 쓸 수 있는 단어 경건.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God이죠. God.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연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수동적으로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
그 연단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기쁨으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감사로, 기쁨과 감사로 연단을 받아요. 수동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 적극적으로 연단하라는 거죠. 내 마음을 연단하라. 그 연단하는 방법이 바울의 그 적극적인 연단의 중요한 요소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고 말씀으로 나를 정화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젖을 먹는 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 아이는,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한대요. 젖을 먹는 사람은, 젖을 먹는 아이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와 젖을 먹는 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다 무엇과 관계 있냐면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먹는 아이처럼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게 젖과 같이 단단한, 내 생각과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그렇지. 내 어떤 사회에서 배운 지식, 세상의 경험과 나와 잘 맞는 것은요, 말씀이 부드럽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젖처럼.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젖처럼 나에게 힘을 아주 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힘은 어디 있냐면 단단한 음식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유만 먹고서는 크게 자랄 수가 없죠. 밥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어른들이 먹는 것을 해야 칼로리가 높은, 그래서 내가 뼈가 되고 살이 돼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뭐냐? 내가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화를 막 시켜야. 젖은 그렇게 굳이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막 소화를 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온 몸이 내가 씹고 침에서 녹이고 위에서 막 녹이고 위고 막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단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있어요. 나를 거북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뜻과 다르지만 이것은 내 뜻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 말씀을 읽고 대충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적극적 연단을 우리들에게 주문하는데 그 말씀을 연단하는 방법이 히브리서에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내 생각에 맞지 않다면 내 생각 하나의 말씀을 씨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지 하는 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지만 이 나무는 먹지 마라. 이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과, 우리가 줄여서 그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지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히브리서의 표현을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선악을 알게 됐어요. 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식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이거 자기 마음에 들면 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는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의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말씀이 악이라고 하면 악.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장성한 자예요. 엄격하게 말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 세상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이 북한에서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선이 조선시대에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선, 악이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 중에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선,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훈련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훈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갑니다. 환난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처럼 수천 년 하나님 살아가면서, 수백 년 살아가면서, 수십 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겠죠.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뜻을, 한 인생이 다 알 수 없었던 것을, 한 민족이 다 알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래서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 뜻에 합당한 것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그러하지 않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내 경험과는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러하지 않지만 내 경험과 주위 사람들과 온갖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자, 오늘 잠언서 17장 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내 속에 있는 깊이 감춰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법이 나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잘못되면 나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환난도 잘 받고 징계도 잘 받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징계가 왔을 때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역사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커가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